시편 34편 6절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부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부제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대략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긴 그가 급하게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런데 신하들이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저 다윗을 향해서 노래한 소리를 왕은 모르신단 말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했던 그가 저가 아닙니까? 자, 그를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가 다윗에게 다가왔을 때에 다윗이 그곳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문짝에 자기의 몸을 막 비비적거리면서 여러분들 침을 절절 흘리면서 이 수염으로 침이 막 타고 내려가면서 미친 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보니까 저 미친놈이지, 저게 무슨 뭐 대단한 뭐가 되겠는가, 위협이 되겠는가, 내가 미친놈하고도 같이 이게 살 수 있겠는가, 쫓아내라.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쫓겨나서 아둘람 여러분 동굴로 들어가는, 그래서 야인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400여 명이 그 굴 속에 모여들은 이 첫 출발이 바로 이 가드 땅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오늘 6절에도 그러지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자, 오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34편의 이 전장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위기로부터 자신이 건짐을 받았다는 이 전제가 다윗이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곤고한 때로부터 부르짖었으니 들으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기도의 본질이나 그 탁월함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었다는 거지요. 기도는 결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하는 그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라는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곤고한 사실로부터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수의 사울이 바리새파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더더욱 경건히 유대계의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었던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직가라는 이 거리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 기도의 무릎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하시는 이 음성이 딱 하나였죠.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진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바리새파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내 기도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기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빈말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허공에 대고 나 혼자 하는 독백이라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에 그 방법이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방법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때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아뢰는 것, 간구하는 것, 이걸 기도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되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했다고 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경외심이 백성들을 향해 많은 구제를 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야 그럽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뉘앙스가 여러분 이 일들이 한 번에 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고넬료의 신앙생활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들 그와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이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이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며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하는 성령의 음성이 내게 얼마나 수시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주여 말씀하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가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인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알고 가르침 주신 그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것처럼 오늘 이 고넬료를 보면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이 기도가 상달되고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 자, 그러면서 좋은 것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렇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4절에도 그랬죠. 간구했다 그러므로 응답을 하셨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랬고 본문에서도 여러분 6절에 나와 있지요. 공관자가 부르짖었다 여호와가 들으셨다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전부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에 대한 응답하심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주의 기도문도 하셨지만은 여러분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자,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전제로부터 이 모든 기도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4편 5절에도 나와 있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얼마나 주를 앙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앙망했다, 바라보았다 그 말입니다. 자,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요.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바라봄이 절실하게 여러분들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와 바라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주님이 오라 할 때에 주님이 바라보는 그대로 나아갔을 때는 여러분들 몇 발자국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걸어갈 수 있었던 그가 풍랑을 바라보며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손을 잡고 배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앙망한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앙망했다는 거지요.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봤다. 그 말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이 곤고한 상황으로부터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고 있지요. 이 표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맛보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피함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 체험,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분에게 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주원했던 이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곤고한 상태로부터 부르짖었다. 자, 부르짖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치 웅변을 토하듯이 여러분 토해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지 고통이 섞여 있는 그 부르짖음 안에 외마디가 있을 뿐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짧은 외마디 그 한 소리마저 격렬하게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임신을 했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니까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은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젖을 띨 때에 큰 잔치가 베풀어졌을 거고, 그때에 사라가 애굽 여인이 하갈이 낳은 그 아이가 이삭을 놀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아마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이 경수가 끊어지고 여인의 역할을 못한다는 사실 앞에 자기가 하갈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을 여러분 귀히 여겼을 텐데, 하지만 자신이 낳은 이 아들로 인하여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라가 이 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기업을 얻을 수 없느라 하며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라 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네 여종의 아들도 내 씨리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하며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요. 자, 아브라함이 떡가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다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지요. 하갈이 애굽 여인이다 보니까 애굽을 향해 나아가 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나마 가족부대에 물이 떨어져 이 광야에서 죽음 상태에 이르렀다는 그 사실 앞에 그 자식은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그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그 아이를 마주보며 그냥 울고 말은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함께 울었다,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대략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우니까 그 이스마엘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함께 울었으라고 충분히 상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무슨 소리를 들은 겁니까? 그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 죽음 앞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그 아이가 우는 소리, 그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고통 속에서의 기도를 보십시오. 짧지만 강렬합니다. 억제할 수가 없는 그 마음에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이 여러분 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르짖음은 비통함을 표출하는 것으로, 그것은 여러분 고통의 언어에 가깝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이 부르짖음을 여러분들 그 누가 흉내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결코 여러분들 형식이 아니라는 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자기를 의롭다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이 있었고 세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가 기도하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감사 기도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이 토색이나 불이 간음도 하지 않았으며 저기 있는 저 세리처럼 내가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 행위에 대한 이 기도 또한 빼먹지 않았는데 1회에 2번씩 자신이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자신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 퍼펙트한 기도입니까? 감사 기도도 있죠. 자신의 신앙 행위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알아고 있죠. 자신이 또한 자신의 이 신앙의 의무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알아고 있습니다. 자, 세리를 보십시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전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곤고한 자의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의 기도.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넣고 내려간 네가 저가 아니고 저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지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통곡의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지만은 한순간 이 교만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그때가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삶을 정리하고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심히 통곡했다. 이게 여러분 부르짖어 하는 기도예요. 심히 여러분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이 한마디 단어가 통곡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입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영혼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이 간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통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통곡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지요. 자, 이걸 우리가 쉽게 몸부림침의 기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옛적에 여러분들 지나간 추억으로만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현재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라고 하는 권고한 영혼이 외쳐서 할 수 있는 몸부림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그 소리를 질러댔으면 그 소리에 거슬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했지만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비디오 장면이 보여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욕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막 구박을 했을 수도 있고 이 맹이나 막 이 거지야 얼마나 그를 여러분들 비하했는지가 여러분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 그분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은 그곳으로 가는 이 방향을 향하여 내 목소리가 닿기를 원하는 이 맹인의 미침, 더 크게 소리질러.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다윗의 자손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저분을 만나면 내 눈도 뜰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애절한 몸부림이 여러분 이 부르짖음으로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머물러 서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그의 중심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를 부르라 하셨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맹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왕의 이 통곡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통곡소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외쳐지는 소리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의미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여러분 다른 것 여러분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믿고 하는 거 맞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어. 여러분 그런 행위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깊은 기도나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유익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본문 다음 절이 되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건지고 그들을 건지신다 하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의 천사가 간구하는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도단성에서의 엘리야가 눈을 열어 게하시에게 여러분 보게 해달라 기도했던 천군천사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가 보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보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천사의 도심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7절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부르짖으면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고 그에게 태문을 여셨다는 것, 하나님이 태문을 닫은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태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여러분들 이 주변에 이 격동은 불이 나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요, 어찌 보면 누군가가 격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인들을 여러분들이 다 제공자를 잘라내고 여러분 쳐내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나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습니다. 대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소원을 하며 기도하는 이 한나의 간절한 이 기도를 보십시오. 자, 그의 기도가 얼마나 슬픔을 토로한 기도였고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였는지 우리 엘리 제사장이 술을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나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랬다는 거예요. 그걸 통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애통에 대한 이 복이 한나에게 그대로 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나가 곤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한 절 안에 있는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여러분 잠자는 기도가 되게 하지 말고 곤고한 때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부르짖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 부르짖는 기도. 자,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눈물에 그 뺨에 흘려있던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곤고한 삶으로부터 기진맥진해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이거 하나였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부르짖음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지요. 절망하는 가운데 그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재앙을 만날 때마다 그 엄청난 여러분 불가항력의 재앙 앞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바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 출애굽기 10장 19절 나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자, 어떻게 뜨지 않는 거 보니까 안 적혀 있는 거 보네요. 자, 10장 19절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그 많던 메뚜기가 단 하나도, 개구리, 파리 전부 동일해요. 침상 위에까지 개구리가 개굴개굴 뛰어올라 그렇게 괴롭히던 이 개구리가 다 사라지고 파리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들 온 밥상을 점령하고 온 여러분들 천지의 파리떼 하나 없이 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됐다는 거.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이 시작되고 모세가 다시 기도하면 그 심판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기도가 다르지 않았지요?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다시는 하늘이 비를 내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을 선언하자마자 하늘이 닫히게 되고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비를 주기를 위해 기도할 때 비를 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5장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하갈 사람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데, 자, 방패를 들고 있고 활을 쏘는 자를 이제 계수해 보니 44,760명이라고 있는데, 자, 이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해서 얻은 이 전리품이 낙타가 5만 마리, 양이 25만 마리, 나귀가 2,000마리, 포로로 10만 명을 잡아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가 44,760명 정도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죽은 자의 수는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전사자가 나왔어요. 자, 그들은 이 싸움을 하나님을 의뢰했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승리라고 여러분 역대상 5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아멘. 자, 이게 싸움의 전부, 전쟁의 전부였지요. 자, 심지어 여러분들 전쟁에 나갈 때 성가대가 조직돼서 성가대가 앞세우며 여러분 전쟁을 치렀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랍사게의 편지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아멘. 자, 한 천사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 보내 큰 용사가 됐던 대장이 됐던 지휘관들을 다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앞서서 이끄는 모든 용사들을 먼저 하나님이 처단하니까 아수르 왕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들들이 반역을 하고 이 아수르 왕을 죽이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기도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 그 요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도 우리가 여러분 구하지 아니함으로 기도가 응답이 없고 구해도 잘못 구할 때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에게 다 맡길 때에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이 사건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토대가 되어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노력하고 뭘 함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한 절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기도의 한 단면 속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는 거. 부르짖어, 부르짖어. 여러분이 삶이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기도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기도가 있는 기도를 하지 말고 살아있는 부르짖는 기도, 그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